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한 주를 보내고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아멘. 섬기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바라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길을 잃은 어린 양들에게 저희의 입술에서, 저희의 손끝에서, 저희가 내딛는 걸음걸음에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머무르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주의 종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찬미가는 380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찬미 부르신 후에 윤이인성 전도사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소중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교회에 시계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시계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시계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께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즘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중세 유럽에도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인 이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는 마르세유를 황폐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손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장시간 동안 회의를 거치게 되면서 그 회의 끝에 시체 하나를 해부해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패스트에 걸려 죽은 시체를 해부하는 의사는 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시체 해부하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의사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 조국의 안정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는 인류애와 종교의 이름으로 내일 동이 틀 때에 시체를 해부하고 관찰한 바를 기록할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 방을 떠나서 경건한 예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에 한 사람이 이 패스트로 인해 숨을 거두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 규온이라는 이름의 그 의사는 전날 패스트에 걸려 죽은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이 수술상의 모든 관찰 사항을 기록하면서 정밀한 진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찰 사항을 기록한 종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이 종이들을 시초병에 놓고는 그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12시간 만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로 수많은 시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의사는 자신의 본분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고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분부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시련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의 고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이란 어떠한 사랑일까요? 네,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이죠. 죄인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희생하는 사랑이요, 긍휼과 은혜의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기보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에 빈방이 하나도 없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못하도록 베드로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도 했습니다. 사단은 마침내 사망의 권세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실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가능성에 대해 7가지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두 번째는 권고, 세 번째는 박해,
네 번째는 기근, 다섯 번째는 적신, 여섯 번째는 위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이런 것을 모기 삼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롱하고 방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일곱 가지의 방법의 공격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사전에서 근심과 재난을 통하여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일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이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자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비바람과 천둥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는가 하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문집의 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들을 극복하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한다면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강해져서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곤고입니다. 곤란하고 괴롭고 무언가에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몫이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곤고할 때는 내가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새장 안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곤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작은 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시련과는 조금 다릅니다.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돌에 맞아 기절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합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기도 했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5페이지에 과거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이 핍박이 올 때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쉽죠.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지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무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고독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둘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란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과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먹지는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근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인간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이 적신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이 헐벗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괜찮게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식구와 살지 못하고 함께 좋은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에 기득권을 다 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의 감비아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선량하고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비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양말과 옷을 다 훔쳐가고 우리 선교사님은 늘 해충과 이 병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늘 감비아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다가도 한국은 불편하다며 감비아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영적인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 위험과 마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과 생명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초기 로마의 교회는 이 위험을 피해 지하에 굴을 파고 숨어 지냈고 유럽의 왈데스인들은 척박한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 이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38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조가 있기에 빛의 진리는 안전하게 내려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영의 영향력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상징을 하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조국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칼이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합니다. 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며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칼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환난과 우리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곤고함과 우리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것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게 하는 모든 요소들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게 하는 칼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36절을 로마서 8장 36절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구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형태는 영웅이나 혁명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웅이나 혁명가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존재해야 할까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 바보 같은 사람. 남들이 왜 안식일에 시험 한번 안 쳐서 힘들게 사냐고, 왜 즐기지 않고 스스로 힘들게 사냐고 비웃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고 요령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당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대성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셔서 넉넉히 이기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화책에서 읽은 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합니다. 자기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모든 박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과 칼이 내 목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약한 것 같은데도 강하며 죽는 것 같은데 살며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됩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올지라도, 기근과 적신이 올지라도, 위험과 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